6월 9일 목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가 19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중에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역은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나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이들을 위한 위락시설이나 마술 행위가 성행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에베소의 온 지역에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가득 찬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이 에베소서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기도의 핵심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말한 첫 마디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율법을 지킨다 하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음을 자신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 또 나의 언변으로 내 가족을, 내 친척과 지인을 전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척과 지인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지요. 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은 전화를 건 사람에게 붙잡힌 바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이런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대에 맞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내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세상의 기업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풍족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즉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갖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성도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우리 주변의 가족 지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이를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